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7월 한 달 동안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시 마닐라가 락다운 되는 관계로 이렇게 5주 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날이 갈수록 이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하고 악화되어서 한국에 있는 저도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필리핀과 또 필리핀에 계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락다운이 해제되어서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주 제가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필리핀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심 차리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함께 또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2년 2월 20일에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1년 1개월 만에 이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게 됐고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의 활동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백성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말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증거물도 함께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했던 최초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이전에 했던 모든 광야에서의 고생이 다 보상받겠구나라고 하는 희망 그리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비록 우리가 필리핀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도 잠시 정탐꾼들이 계속 보고를 하는데 그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에 거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처음에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받았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희망적이고 기대가 되었었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이런 아주 막강한 족속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기대했던 그 기대가 이제 절망과 낙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또 우리 필리핀 또 코로나 사태 안에 있는 우리 필리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좀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난데없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보다 더 암울한 형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집단 멘붕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자 이제 그들이 꿈꾸었던 것들이 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대가 사라지고 나니 이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을 탓하기 시작했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제가 금방 드린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 여러분들 아시지만 더불어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데스 바냐에 있었던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정탐했던 40일의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더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집니다. 끔찍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1년 1개월 만에 가데스 바냐에 왔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기대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부정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 더 나아가서 40년이나 더 긴 세월을 광야에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이들에게 주어졌을까?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하나님을 긍정하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10명의 보고자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으로 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희망이 사라지고 낙심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이 12명의 정탐꾼 같은 두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또 반대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기대가 사라지고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긍정하든지, 즉 하나님을 믿든지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어느 쪽에 속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대한,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심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즉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또한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1절 이하 33절 말씀까지 보시면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31절 말씀에 의하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보고 돌아왔던 이 12명 중에 이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즉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딱 세 마디를 합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31절에 나오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은 32절에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보다 다 키가 크고 장신들이다. 33절에 세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 앞에서 이 딱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딱 세 마디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그랬습니다. 부정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200만 명이라고 추산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짓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이 10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불신했던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혹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쩌면 우리도 이 10명과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불신하는 쪽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서 영원히 퇴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은 대단히 설득력 있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다 죽었고 40년이나 더 광야를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은,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낙심함이 우리에게 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이고 논리적이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우리를 망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정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것보다 늘 열세예요. 그리고 설득력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2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숫자만 봐도 이게 10대 2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의 수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런 말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권면하고 독려해도 그런 소리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1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 말씀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서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제가 딱 세 마디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디에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그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긍정하는 말은요, 언제나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악평하는 이런 말은 언제나 우리 귀에 쏙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적으로 열세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힘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힘보다 훨씬 크고 막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가 막강한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의 힘은요, 사람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야 되는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밤새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파워를 하냐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난지라. 부정적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지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부정의 힘은 이스라엘 백성만 움직였지만 긍정의 힘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막강한가? 하나님을 부정하면요, 약속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긍정하면 약속을 차지합니다. 14장 24절 말씀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200만 명이라고 추산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비록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여건들이 정말 심각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새롭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차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위력이 있습니다. 그 위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죽고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삽니다. 14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습니다. 죽었고 생존하니라. 이 극과 극이잖아요. 죽음과 생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존케 하시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면 그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긍정하는 심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심보다 훨씬 막강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신라 같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도 침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런 기대나 예측할 수 없는 공황 상태로 지금 몇 달째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분들 좀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계속 확진자 수는 올라가고 뭐 하나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가 이 필리핀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긍정, 즉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을 더 많이 파고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무기력하고 이것이 지금 몇 달째 지속되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도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긍정한 그 긍정,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을 긍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긍정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며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입술, 그 말이 긍정적입니다. 그 말이 믿음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신지 보십시다. 14장 2절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내뱉은 말, 그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것도 몰라서 막무가내 그냥 그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도요. 나머지 10명과 함께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볼 거 다 본 사람이에요. 야, 정말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키도 크고 안악자손이라서 거인들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 족속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몰라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이 보았던 거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입술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행동도 긍정적입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이 말씀은 갈렙이 뭔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데 갈렙은 말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동도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고 겁먹고 있을 때 그는 즉시로 나섰습니다. 갈렙은 백성들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30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켰다 그랬습니다. 모세 앞에서 안돈시켰다. 막 웅성거리고 겁먹고 동요하고 백성들이 막 이렇게 험해졌을 때 그동안은 누가 이 백성들을 안돈시켰습니까? 모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합니까? 갈렙이 합니다. 아마 모세도 순간적으로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게 돌아가니까 이 모세도 순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이에요. 갈렙이 나타났습니다. 욕먹고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모세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은요, 말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행동도 긍정적이에요. 행동도 믿음으로 행동을 해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에 계신 또 우리 필리핀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낙심이 되고 고난스럽습니까? 필리핀이라서 더 불안하고 그리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낙심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겁이 나서 너무 불안해서 너무 이 낙심함이 커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 믿어봤자 예수 믿어봤자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까봐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비록 상황은 하나도 우리가 변한 게 없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하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죽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말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갈렙처럼 긍정적인 삶, 행동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약속을 차지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 불안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낙심한 가운데 살고 계신 우리 필리핀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또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영적인 힘을 내시고 비록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어서 좀 끝내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필리핀 여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필리핀에 있으면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대도 희망도 소망도 다 없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걱정과 근심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비록 아무것도 환경이 나아지고 좋아지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긍정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버텨나가며 끝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하나님을 긍정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